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고통 속에서 소리치다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요, 상담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뛰어난 상담 기술을 배운 상담사는 아니지만 상담을 해야 될 때면 최선을 다해서 들어주고 공감하고 또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조언하고 기도도 해드립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지금 신방이 필요하고 상담이 필요한 분 있으면 010-9402-2375로 전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담스러우시면 셀리더 통해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전사역지에서 청소년 사역과 청년 사역을 할 때에 인생이 고통스럽다며 상담을 받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의 삶은 실제로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가정에 불화가 있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삶 속에서 믿고 따를 만한 어른이 없어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들의 삶을 살아보지 못해서 다 알 수 없지만 그 친구들을 상담할 때면 항상 최선을 다해서 들어주고 공감하고 또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조언하고 기도하고 또 실질적인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 중에서는 그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삶이 너무 힘들대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가정이 크게 문제가 있는 가정도 아니고 실제로 그 삶 가운데에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결핍도 없습니다. 부모님도 너무 좋으신 분이고 교회 중직이고 사랑으로 양육하시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는데 너무너무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T거든요. 제가 T입니다. 제가 공감을 하는데 T적으로 공감을 하는 거예요. 제가 T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들으면 온 마음을 다해서 공감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몇몇 아이들 중에서는요, 위로받는 순간을 즐기고 삶의 개선은 없고 다시 또 도움을 요청하고 위로받는 순간만을 즐기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수원 살고 있는데 전사역지는 인천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저는 찾아가서 밥도 먹고 함께 위로도 하고 조언도 하였는데 빈도가 너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아이가 받는 고통은 자신의 게으름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조언하여도 개선되지 않고 위로받고 싶다, 위로받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끝까지 그 친구를 품다가 사역을 마무리했는데요. 제가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몇몇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통증이라는 것이 객관적인 고통의 크기와 그렇게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아이들을 만나본 결과 누가 봐도 고통의 크기가 정말 작은데 통증을 크게 느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받아쓰기 10문제 중에 9문제를 맞췄는데 한 문제 틀렸다고 막 자살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우주가 사라지는 기분이니 어떻게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정말 지금은 통증을 느낄 만한 고통이다라고 여겨지는데 생각보다 덤덤하게 잘 이겨내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통증과 객관적인 고통의 크기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또 제가 상담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어떤 결핍으로 인한 고통은 그 사람이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알려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그 사람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결핍이 생겨서 고통을 느낀다면 사실 그 사람이 그 결핍된 것을 굉장히 갈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이성 친구가 있을 때에는 크게 감흥이 없었는데 헤어지고 나서 갑작스럽게 큰 고통을 느낀다면 내가 그 관계에 있어서 사실 엄청 갈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결핍과 고통, 갈망 이 세 가지가 신기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고통 속에서 소리치다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속에 욥은 고통 속에서 신음합니다.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욥기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요, 욥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욥기 3장부터 탄식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자신의 고통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통에는 세 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에 대한 결과로서의 고통입니다. 지금 감옥에 계신 분들이 있죠. 감옥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요, 죄에 대한 결과로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중에 일부분은 자신의 게으름에 대한 결과로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에 대한 결과로서 고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를 위하여 살다가 받는 고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로는 의를 위해 살면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면 고통을 받겠죠. 어찌 보면 당연한 인과관계이기도 합니다. 고통의 종류에는 이렇게 의를 위해 살다가 받는 고통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내가 특별히 죄를 지어서 받게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의를 위하여 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 삶 가운데 고통이 찾아올 때에는 어떤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고통의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종류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고통의 세 번째 종류, 이해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바로 이 고통이 욥기서 오늘 말씀에서 나누게 되는 고통입니다. 특별히 신자의 삶 가운데에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신자에게 다가오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리조이스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발견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리조이스 청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절대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의 범주를 가지고 하나님, 신마저도 선하다, 악하다라고 판단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 나에게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하시다, 악하시다 쉽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번 주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의 범주를 넘어야 합니다. 어떤 의미로는 우리가 우리의 이해의 범주를 가지고 하나님이 선하다, 악하다 판단하는 것도 타락한 죄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해의 범주를 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의 범주가 올바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만드셨습니다. 모든 사물과 존재를 만드셨고 모든 사물과 존재가 존재하는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 좋다라는 것, 굿네스라는 것이 그 기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선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디서 이 좋은 것, 선을 얻어와야 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의 가장 선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게 가장 선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절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절대 이타적인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테이커,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라 기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간혹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처럼 보여도 그분이 가져가시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참된 필요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의 범주를 가지고 볼 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아주 작은 어린아이가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다라고 해봅시다. 그 아이가 캐리어를 가지고 와서 짐을 쌉니다. 해외여행입니다.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여행의 필수적인 물건들을 막 챙깁니다. 하지만 가방이 크기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챙겨야겠죠.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행에 가서 맛있는 걸 먹어야겠어
라고 하면서 막 막동상을 막 챙깁니다. 캐리어에 막 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행 가서 친구들과 비디오 게임을 해야겠어 라고 하면서 플레이스테이션을 캐리어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여행 가서 축구를 해야겠어 라고 하면서 공기가 가득 들어간 축구공 2개를 캐리어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이거 없이 못 자니까 인형을 챙겨야겠어 라고 하면서 곰인형을, 애착인형을 챙겨갑니다. 그것을 본 부모님은 그 아이의 캐리어를 보자마자 맛동산도 빼고요, 플레이스테이션도 빼고요, 축구공도 빼고요, 애착인형도 빼버립니다. 그리고 여행의 필수적인 갈아입을 수 있는 옷가지 몇 개, 돈, 여권을 챙겨줍니다. 아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엄마가 모든 것을 빼앗아갔어 라고 하면서 펑펑 웁니다. 부모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참된 필요를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테이커가 아니라 기버이십니다. 간혹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가져가실지라도 그분이 가져가시는 것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우리의 참된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범주로 봤을 때에 그것이 고통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오히려 우리의 참된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참된 필요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2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2번째로 우리의 참된 필요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져야 되는 사람됨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람을 재미로 만드시고 세상에 던져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의 참된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사람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옵니다. 그 관계는 하나님이 왕 되시고 사람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사람이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올바른 관계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사람을 통치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그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였고 스스로 신 하나님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죄의 핵심은요, 하나님께 절대 의존적이야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독립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언젠가 육신의 부모에게서 독립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절대 의존적일 때에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핵심은요, 내가 하나님과 왕과 백성된 관계에서 독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핵심은 하나님과 이 아버지와 자식된 관계에서 내가 독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류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맛있어 보여서 먹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신처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해 나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신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독립하고자 하는 행위는요,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아가 탯줄을 끊어버리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줄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우리 대신에 죽으시고 다시 사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올바른 관계가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참된 피로인 사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사랑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참된 피로인 사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이 필요 없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일 성수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자존적, 존재하시는데 다른 어떤 외적인 조건이 필요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행복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랑의 행위는 사실 하나님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입니다. 사람의 필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라, 나를 찬양하고 예배하라라고 요구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참된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필요는 소유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참으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게 지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까닭없이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으면 죽음에서 생명을 옮겨진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을 까닭없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에는 생각보다 불순물이 많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입니다. 말씀 세 번째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까닭없이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욥은요, 엄청난 신앙인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욥은 우리보다 뛰어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신앙인이기도 합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기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욥의 고백을 보면요, 욥은 진짜로 대단한 신앙인입니다. 굉장한 신앙인입니다.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욥은 정말 하나님을 까닭없이 사랑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3장을 보게 되면요, 욥은요, 그렇게 대단한 신앙이었던 욥도 탄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욥기 3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병원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그렇게 대단한 신앙인이었던 욥도요. 욥기 3장을 보게 되면 탄식하게 됩니다. 까닭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았던 욥도 자신의 삶 가운데에 건강과 소유, 어떤 조건들이 없어지니까 불평합니다. 서론에 이야기했듯 결핍과 고통과 갈망은 이어집니다. 어떤 결핍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그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는 내가 사실 무엇을 갈망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욥의 모습을 통하여서 결핍으로 인해 고통하고 고통으로 인해 욥이 무엇을 갈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고통을 통하여서 이 결핍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고통으로 인하여 내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필요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까닭없이 사랑할 때에 가장 나아다울 수 있습니다. 사람다울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나다운 일입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까닭없이 사랑할 때에 가장 사람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나다운 것입니다. 그런 의미는 하나님을 까닭없이 사랑할 때에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까닭없이 사랑하고 있지 않은데 그렇다고 착각할 때에 고통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까닭없이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조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분명 욥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하도 받지 않겠느냐. 이것은 욥이 하나님께 드리는 내가 하나님을 까닭없이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핍을 통해 고통을 느끼고 그 고통을 인하여 사실 내가 뭘 갈망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만을 갈망하지 못하고 다른 것도 갈망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부산물들을 좋아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까닭없이 사랑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까닭없이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까닭없이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100% 순도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저도 저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저를 볼 때에 꽤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른 나이부터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헌신하였고 지금도 반나 없이 신학을 공부하며 사역을 준비하며 교회를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깐 제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소유를 빼앗아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요, 저의 죄성을 발견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정말 주님 한 분만이요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나 죄인이구나. 여전히 죄인이구나.
여전히 죄인인데 은혜로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뿐이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신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때에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다는 의미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까닭없이 사랑하지 못합니다. 고통 속에서 그 사실을 발견합니다. 마치 욥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런데 오히려 고통 속에서 나의 죄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필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필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까닭없이 사랑하기를 요구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필요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한 우리의 필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필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시기도 하고, 고통을 주심으로 하나님 말고 사랑하고 있었던 그 조건들을 발견하게 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필요를 고통을 통해 채우시기도 하십니다. 고통을 통해 내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시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약된 남아있는 우리의 죄성을 알게 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참된 필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까닭없이 사랑하는 것도 우리의 참된 필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까닭없이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정말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고,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 외에 우리가 사랑하고 있었던 부산물들, 조건들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결핍을 만드시고 고통당하게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 외에 무엇을 갈망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조차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배하는 것조차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지 아니하시면,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지 않으시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위대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위대한 신앙의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셔서 예수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는 신앙의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레지오스의 청년 여러분, 겸손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레지오스 청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고통 가운데에 계십니까? 그 고통은 반드시 어떤 결핍으로 인한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라고 고백했는데 내가 하나님 외에 무엇을 갈망하고 있었는지를, 하나님 외에 무엇을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은 참된 필요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참된 필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통 속에서 내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조차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발견합니다. 그때 우리는 겸손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때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매일매일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리조스 청년 여러분, 고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까닭없이 사랑하지 못함을 발견함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성령 충만을 구하며 살아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고통의 시간도 행복으로 담담하게 살아가는 리조스 청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